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우리는 흔히 자꾸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부분의 청결을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마음을 청결하려고 해도요.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결이란 말의 의미는 순수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수함이란 것은 무엇에 대한 순수함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수함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체험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도 우리는 항상 팔복을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이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자꾸 우리는 율법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율법적인 개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으라는 게 사실은 그게 율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누가 선하게 사느냐, 내가 선하게 살아라. 네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너는 복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율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팔복을 율법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팔복의 복 가운데 하나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풀어갈 때는 항상 무엇으로 풀어가야 되냐면 복음적인 부분에서 성경을 풀어갈 수 있는 눈이 자꾸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화평케 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요. 자, 그럼 화평케 하는 자는 지금 한 주간 사시면서 화평케 하셨어요? 첫째, 내 자신에게 화평하십니까? 한 주간 살아올 때요. 장사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죠. 또 장사하다 보면 손님, 이상한 손님, 찐상 오면 짜증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자녀 말한다 그러면 짜증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부부간에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짜증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짜증나요? 짜증 안 나요? 되게 막 내 자신 보면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내 스스로가 화평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에게는 너무 무리한 일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은 말 많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많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만사성입니다. 수신제가 지구평천하예요. 수신이라는 건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요. 정말로 뭡니까? 그 사람은 화평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마음이 지옥인 거죠.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내 스스로도 화평하게 못하는 주제가 어떻게 내가 남을 화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게 나는 화평하게 못했으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또 심각하게 또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고민의 끝은 항상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딱 가냐면요. 내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늘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격이 없으니 나는 또 천국 못 갈 것 같고 나는 또 지옥 갈 것 같고 뭐 하나님 앞에 가서 서봐야 뻔하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우리는 화평하게 하려면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라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복음이 평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내 마음에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우리는 남들에게 화평하게 해줄 수 있는 뭘 주냐면 복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주게 되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서 아, 너는 예수쟁이 맞네. 넌 진짜 예수쟁이네. 너 보니까 가짜인 줄 알았는데 너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야.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정말 성도야. 너 정말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야. 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고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 그리고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게 되고 전해주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아들로서 받을 영광과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늘나라의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내 기쁨이요, 내 면류관이요, 내 자랑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화평의 복음을 안다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일컬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그 축복을 정말 우리가 믿고 달려가는 사람은요. 우리는 무엇이 내 자랑이 돼야 되고 무엇이 내 기쁨이 돼야 되고 무엇이 내 소망이 돼야 되냐면요. 내가 함께하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게 내 기쁨이 돼야 되고 내 소망이 돼야 되고 그게 내 자랑의 면류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또 우리는 내가 존대해온 사람. 나를 통해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들이 잘 성장해 가면요. 그것이 내 기쁨인 거예요. 지금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해도 와, 하나님 나는 왜 물질적으로 축복을 안 줘요? 정말 나는 물질적으로 힘든데 정말 물질의 복을 줘도 지지리도 없네요. 하나님 나한테 왜 복 주는 게 그게 없어요? 다른 사람은 물질의 복도 잘 주시는데 건강의 복도 잘 주시는데 자녀의 복도 잘 주시는데 제가 남들 앞에 가면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 자랑의 면류관, 내 기쁨의 면류관, 그 면류관은 뭐냐면요.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내 면류관이고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돼서 달려가면요. 참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 정말 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랑은요. 성도들이 잘 자라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잘 성숙해 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자랑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면류관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좀 보시면서 내 기쁨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뭐냐면요. 돈 많이 벌면 기쁨이에요. 건강하면 기쁨이에요. 오래 살면 기쁨입니다.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쁨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제가요. 지난주에 이제 어느 젊은 부부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부를 제가 자주 보는 부부인데 신포동에서 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 부인을 봤는데 제가 머리가 막 흐트러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약간 몸을 막 비틀거려요. 좀 느낌이 이상하다 했어요. 왜 갑자기 그러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저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부인이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데 보니까 얼굴을 딱 쳐다보니까 눈이 막 땡땡 붓어요. 눈이 땡땡 붓고 술을 마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자기 남편이 자기를 구타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술을 먹게 됐고, 그래서 때렸을 때는 어떤 형태로 때린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막 하는데, 참 남의 집 부부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기가 참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덜어만 주고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나왔는데 왜 그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됐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분들을 볼 때. 분명히 그 두 부부가 평소 때는 보면 별로 싸움 안 하는 것 같았었는데 이상하게 그 부분에 제가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아주 엄청나게 싸움을 한 거예요. 막 눈이 이렇게 탱탱 붓고 막 이런 거 제가 그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서 술 먹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이제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픈 게 있었어요. 참, 자녀는 애 보니까 애들이 둘인데, 그런데 참 사는 게 참 어렵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가게를 해놓고, 쉽게 말하면 고가 좀 높으니까, 1층이 고가 높잖아요. 높으니까 중2층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1층에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거기에다가 집을 꾸렸고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봐도 그냥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그 집 애들 만났을 때 뭐 잘해준 건 아니지만 가끔은 과자 사 먹으라고 이렇게 조금씩 주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날 그 대판 싸움하고 그 부부가 싸움했던 내용들을 아내가 막 하소연하면서 술을 먹으면서 이제 뇌까리는 이런 소리를 들어보니까 야, 저 부부의 문제가 어디 있겠다 하는 게 감이 오는 거예요. 뭐게 어디 있겠습니까? 삶이 어려운 거예요.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생활고에 눌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그분 만났을 때, 남편 만났을 때 요즘 어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하는데 좀 한가해요. 한가해서 사람이 없더라고요. 오늘 어때요? 손님 좀 왔어요? 물어보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감이 딱 잡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부인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 보니까 딱 느낌이 더 확 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하는 것들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싸우고 싶어서 일상에 싸움하고 온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싸우고 싶어서 싸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부간에도 처음은 남녀가 만나들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대부분 살다 보면 사랑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밥 먹여줘요? 결론에 가서는 뭡니까?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쩐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게 뒷받침해줘야 그래도 뭔가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툼이 나타나고 그게 심하면 폭력이 찾아오고 그게 더 심해서 견딜 수 없으면 가정이 파탄이 나는 이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겪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오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싶은데 우리는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왜 이런 일들이 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팔복을 생각하면서요.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복을 주셨거든요. 저주를 안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잖아요. 5가지 복을 주셨잖아요. 야, 생육해라. 잘 자라라. 그리고 번성해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다스리라고요. 하나님의 오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복된 삶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은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저주의 삶이잖아요. 정말 저주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오느냐 이거.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저주가 왔느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하고 항상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다시 그것을 우리는 찾으려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면 다시 성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지 세상에서 답을 찾아봐야 그 답은 절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면 사단이가 딱 나타나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가 딱 나타납니다. 아마 성경 읽다 보면 가장 처음 사단의 존재가 나타나는 게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납니다. 그게 뱀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치잖아요. 거짓말을 쳐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이면 정말 죽느냐 이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 실과를 먹으면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 실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도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하고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고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와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만나기 전에는 이 하와의 마음 속에서는 누가 그 마음에 꽉 차 있습니까? 하와의 마음에는 누가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그 마음 속에 사단이가 들어와서 드디어 하와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려요. 뒤흔들어 가지고 하와의 마음 속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이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밀쳐내고요? 하나님을 밀쳐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쳐내고 사단이가 하와의 마음 속에 딱 들어와서 꽈리를 딱 꼴려고요.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사단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넘어간 게 뭡니까? 그건 뭡니까? 사단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렸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드디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와는 하나님을 마음 바깥으로 어떻게 냈어요? 밀어낸 겁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마음에 누구를 받아들여 버렸어요? 사단이를 받아들인 거예요. 사탄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귀를 받아들인 거라는 거예요. 마귀를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뭡니까?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가버린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고 하나님으로 달려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사단의 것이 들어오고 사단의 것이 꽉 차고 사단의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우리는 사단의 말에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의 마음 속에 사단이가 들어와서 사단이가 하와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 결과 하와는 사단의 말에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말에 순종해보니까 그 결과가 뭐가 찾아오냐면요,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복이 아니에요.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 저주의 첫 번째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항상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다 보면 안 되면 어떠지? 누가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떠지? 막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꽉 찾아오니까 무슨 일을 해도 강하고 담대하게 끌어나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항상 그분은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단은 항상 우리 속에 이제 뭐를 갖다 줘요?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다 주고, 두려움을 갖다 주고, 두려움을 갖다 주고, 불안을 갖다 주고, 불안을 갖다 주면서 우리의 삶을요, 사단이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꽉 묶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비극이 시작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알려면요, 사단이를 알아야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을 모르고서는요,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의 힘과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를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요. 사단은 요한복음요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욕심쟁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갖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갖게. 이거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욕심은 전부 다 어디서 오냐면요, 먹고 살기 힘들면 욕심이 찾아와요. 여유가 없으면 욕심이 찾아와요. 힘듦이 찾아오면 욕심이 찾아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요, 사단의 것을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왔고요,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뭐가 찾아왔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버렸거든요. 그렇게 평생 동안 땀 흘려서 일해야 겨우요 입에 풀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의 결과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비옥하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땅이 비옥하지 못하면요, 먹고 사는 게 힘이 든 거예요. 정말 땅이 비옥하고 모든 게 뿌리고 잘 뿌리고요, 넉넉한 나라들은요, 인구 밀도도 낮고 정말 농사만 지면 농사가 저절로 잘 돼요. 그냥 씨만 뿌려놔도 저절로 자라고 열매가 저절로 맺는 데는요, 사람들이 게으르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싸움을 안 한대요. 머리를 잘 안 쓴대요. 머리를 잘 쓰는 데는 어디냐면 추운 북극 지역에 있는 나라들. 우리 같이요, 이 극동이에요. 그리고 땅이 비좁아요.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우리 국토의 70%가 산이잖아요. 평락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인구 밀도가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치열한 뭐가 일어나요? 경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챙긴다는 거 좋은 말에서 그렇지만요, 이게 이제 더 안 좋은 부정적인 곳으로 가면요, 욕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욕심이란 건 바로 그거예요. 늘 부족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 걸 대비하고 내일 걸 대비하고 내일 걸 대비하고 내일 걸 대비하고 내 거 먼저 먹고 내 거 먼저 먹고 내 거 먼저 먹고 하는 게, 이게 다 어디서 옵니까?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하고 우리도 한번 보세요.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오늘 먹을 분량만 너희가 다 가져가라 그랬지, 내일 것까지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내일 것까지 막 다 갖다 놓잖아요. 쌓아놓잖아요. 그런데 내일 거 쌓아놨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내일 거 쌓아놓으면 다 썩어서 없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없어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광야길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의지할 게 없고요, 먹을 게 없는 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욕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는 원래부터 욕심장입니다. 그래서 사단이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사단이가 주인이 되면요, 우리 속에 자꾸 욕심이 과해지는 거예요. 욕심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찾아요? 자꾸 그게 자라면 그게 결국은 뭐가 됩니까?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면 그 죄의 결과 어떻게 해요? 요즘에 LH 직원들 큰일 났잖아요. 지금 거기 난리 났잖아요. LH 직원들이 저는 얼마나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 LH 직원 가운데 보니까 간부급되는 사람 2명이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지금 줄줄이 사탕으로 막 엮였는데, 하도 줄줄이 사탕으로 많이 엮이니까 검찰에서 조사가 불가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엮였으면 그렇습니까? 지금 LH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LH 전 사장이던 뭐 변 장관인가요? 그 이분도 이번에 장관직 그만두라고 그냥 문 대통령이 해소시켜 버렸잖아요. 그냥 사임서 그냥 받아버렸죠. 그래서 그분도 장관에 지금 쫓겨난 꼴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욕심이 자꾸 커지고 욕심이 자꾸 커지면 죄가 되고 죄가 자꾸 커지면 마지막에 그게 저주가 돼서 자기에게 부메랑이 오고 자기에게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바로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속에 드디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마음속에 사단이가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 속에 싹이 트고 욕심이 우리 속에 자라고 욕심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자꾸 우리 삶 속에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의 열매의 결과로 자꾸 우리는 뭡니까? 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제 유혹에 빠지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저주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는 평화가 없어요. 여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항상 불안하죠. 이런 삶을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요 욕심쟁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또 어떤 존재냐면 교만한 자입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단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가 나와요. 어떻게 해서 사단이가 나왔는지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마귀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원래 마귀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축복을 받은 최고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을 받은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타락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비겨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막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그 천사가 교만해서 결국은 뭘로 됐냐면 사단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뭘 갖다 냐면 교만을 갖다 였는 거예요. 교만을 갖다 였습니다. 교만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망하려면 교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망하는 전조 증세를 다른 데서 볼 거 없어요. 어디서 뭐냐면 그 사람에 보면 자꾸 저 사람이 교만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고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런 것들이 자꾸 내 내리속에 듣게 되고 내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자꾸 오면요. 그 사람은 이제 멸망이에요. 얼마나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사단이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삶을 살면서요. 늘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늘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요.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요. 하나님 주신 축복도 나중에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내가 그걸 저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저주로 바꿉니까? 교만이 저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만한 자는요. 유아독존이에요. 내가 최고인 거예요. 내가 장땡이라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만해지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명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요. 권력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걸 잘 못 깨달아요. 권력 가면 오래 갈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잖아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기들이 권력 한번 잡으면 권력 10년, 20년, 30년까지 갈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면 권력이 그렇게 오래 가던가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그렇게 하지만요. 개돼지가 똑똑한 거거든요. 개돼지가 되게요. 영악한 겁니다. 그들의 권력을요. 그렇게 오래 놔두게 안 해요. 지금도 우리가 민주화되면서 이게 정당의 구조를 바꿔가는 거 보면은요. 기가 막히게요. 개돼지들이요. 권력 구조를 개편시키잖아요. 우리가 그거 보잖아요. 개돼지 무시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은 개돼지라고 우습게 봐요. 우습게 보는 그 개돼지한테요. 교만한 사람들이 다 당해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한번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요. 오래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 복을요. 다 놓쳐요. 그 복을 저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입니다.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천사가 이게 사단인데 결국은 그들이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관리하지 못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신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을 주시면 끝까지 약을 주시지 병 안 주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병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병 안 줍니다. 그 병은 어디서 오냐? 나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에게서 온 겁니다. 우리 어디서 옵니까?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요. 불안해서 못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요. 왜요? 염려스러워서 못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요. 왜 못 맡겨요? 두려워서 못 맡겨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우리의 삶의 교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최종적으로 눈 딱 감고요. 천부에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주 저 밖에 하시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맡기고 두 손 들고 완전히 다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끌고 가시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요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갑니다 하고요. 우리가 이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는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달려나가면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뒤집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상황이 달라져요. 제가 그거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바라보고 달려나가면 우리 실수한 것도 그분이 정상으로 돌려놔요. 그분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두기를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인도받고 내 도움받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가 들어오잖아요. 사단은 복을 저주로 만드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마음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전부 다 뭐로 바꿔버립니까? 저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깨달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해하는지 전혀 답답한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늘 갈대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사단한테 갈 건가? 하나님 앞에 갈 건가? 사단 앞에 갈 건가? 하나님 앞에 갈 건가? 늘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 앞에 간다는 건 다른 말 아니에요. 그걸 사단이가 바로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나요? 사단이는요, 이 세상 주관자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 풍속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사람들이 가치관이에요. 사람들이 풍속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요, 그들의 판단,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다 사단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갈대같이 움직이잖아요. 성경의 대로 가야 되냐? 아니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말하는 가치관에 그들이 말하는 윤리관에 내가 따라가야 되냐? 왔다 갔다 우리는 왔다 갔다 늘 갈대와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우리는 굳게 잡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세요. 붙들 때 거기에서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 길이 있어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거듭거듭 부탁을 드리지만요, 이걸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경험을 해보면 우리는 알아요. 내 살 길이 어디 있고, 내 마음의 평안이 어디 있고, 내 마음의 담대함이 어디 있고, 내 마음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체험을 해보면 안다니까요. 왔다 갔다 할 때 제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쪽으로 끌려가지 마세요. 하가 사탄에게 쏘아 넘어가서, 뱀에게 쏘아 넘어가서, 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이 한번 돼봐야지.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나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안 둡니다. 하나님 우습게 알아버려요. 한 존재 자체를 우리는 인식을 안 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멍청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준하게 돼서 사람이 멍청하게 됐는데, 멍청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 한번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잘 달려나가서 출세한 사람 보면요, 야,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성공담을 쫙 놓고 이야기할 거예요. 참 대단하다. 입 쫙 벌리고 가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그건 바보 같은 자식이라는, 한마디만 바보 같은 자식이라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람이 되면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요, 로마서요 1장 1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쫙 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 되면요, 우리 마음에 바보 같은 사람이 되면요,
바보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떠냐면 지가 잘못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돈 벌어서 그 방법이 성공하면 남에게도 야 너 그렇게 해, 너 그렇게 해봐. 내가 떼돈 벌었잖아. 내가 이 방법에서 돈 벌었잖아. 너도 그렇게 해봐. 너도 돈 벌어.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하고요. 유혹한다니까요. LH 직원들이 왜 그렇게 땅 투기했겠어요? 정보 다 알고 정보 다 아는 사람이 그래서 땅 한번 샀거든요. 그렇게 땅을 사는 게 땅값이 팍팍팍 뛰잖아요. 그런 게 옆에서 그럴 거 아니냐고.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인데, 그거 좀 알고, 정보 쪽쪽쪽 알고 해갖고, 야, 돈 좀 모으자. 저 사람도 저렇게 하게 투자하니까 됐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딱딱딱 모아가지고, 그냥 일부 지역에 땅을 확 사들여가지고, 자기들이 거기다가 뭡니까, 보상받으려고 뭐, 이런 거 뭐 심었다 그러잖아요. 나무 뭐 조그마한 면목 다 갖다 심어가지고 하니까, 보니까 돈 들어오거든요. 큰 돈 되거든요. 그런데 언제 지금 빵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빵 터질지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큰일 날지 누가 알았어요? 이렇게 광풍이 올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은 자기가 성공한 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그렇게 하면 성공한다고 계속 어떻게 하면 뒤에서 뻔뻔질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준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따라가면 나중에 뭡니까?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비밀 감추려고 자살해 죽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짓이에요. 사람의 이 세상의 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단이가 그 사람 생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요. 이끌어가서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에 사단이를 품고 가면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거짓말장이거든요. 오늘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래서 사단은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사단 일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LH 직원, 얼마나 그 사람이 저는 뭐 크게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사람 죽었잖아요. 두 사람 자살했잖아요. 살인하게 만들었잖아요. 죽게 만들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참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에게는 참이 없어요. 전부 없습니다.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장입니다. 그렇게 사단에게 쏘고면요. 거짓에 쏘가요.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기당하는 겁니다. 내 이 땅에서 사단한테 사기당하고요. 내 영혼이 사기당하면 그 사기당의 결과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불행할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모르면 안 돼요. 사단의 정체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터무니없는 욕심이 자꾸 막 떠오르고 그 터무니없는 욕심 속에 허황과 망상이 자꾸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그거 우리는 바로 구분해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지금 사단이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금 다스리고 내 마음을 지금 점령하려고 지금 사단이가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그걸 경계하고 빨리빨리 어떻게 합니까? 그 사단이를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허락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썩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삶을 우리는 안 사는 겁니다. 자, 사단은요, 어떤 존재냐? 또 우리가 한번 바로 보게 되면요, 이 사단은 출애굽기 20장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해서 망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이 뭔 줄 아십니까? 조상 잘 섬겨야 그 조상님 언덕에 자손들이 발복한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발복하고 조상님이 누구를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고 그 후손들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상님들 서운하지 않게 하려면 제사밥 잘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전쟁 포화를 얼마나 당했습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유재란 엄청난 전쟁이 왔잖아요. 6.25 전쟁 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왔잖아요. 자, 보세요. 조상이 지켜줬다면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조상님이 지켜줬으면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사실 안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조상님이 지켜주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승리 안 해야 돼요? 완빵하고 승리해버려야죠. 우리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잘 되는 배경에는요, 전부 다 어디였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저기 뭐 일제 강점기 때까지 봐도 우리나라는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고, 지지리도 못 사는 나라예요. 술에 쩌들은 나라, 도박에 쩌들은 나라,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냐, 술을 안 먹게 해야 되고 도박 안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간섭법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 먼저 제재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오늘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연안부대에서 생선 이거 도매상을 크게 했대요. 그러면 생선을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중국이나 이런 데서 생선이 90년대에 들어오면은요, 그냥 우리 말하는 것처럼 한 개짜리 이렇게 오는 게 아니래요. 크게 몇 톤으로 온답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씩 이제 잡으면요, 보통 그때 돈으로 5천만 원 정도 돈이 된대요. 그러면 그냥 가득 냉동창고에 조기가 꽉 차인대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팔면은 수익이 몇 배가 되냐면요, 그 당시에 한 박스에 중국에서 가져오면 5천 원을 갖고 오면요, 바깥에 팔면은요 3만 원씩 이렇게 받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놀랐어요. 3배, 4배 이상 돈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현찰을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는 안 망하는 게 뭐냐면요, 해동이 돼도 어떻게 하냐면 말려서 팔면 또 된대요. 그래서 절대 생선장사는 안 망한대요. 그래서 생선장사 잘하면 떼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돈이 막 쌓이잖아요. 현찰이 막 쌓이잖아요. 그럼 현찰이 막 쌓이면요, 그 돈 어디로 갖다 쓸까요? 어디로 갖다 쓸 것 같아요? 술 먹고 도박한다는 거예요. 맨날 이거 좋은데 이걸로 가서 도박하고 한탕하고 다 날려도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가서 사오면 되니까, 돈 또 그만큼 남으니까 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각 속에 쫙 이렇게 쩐답니다. 이런 게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저기 서귀포 쪽 귤은 달아요. 그래서 귤이 좋아요. 그리고 제주도에 귤이 신 것은요, 전부 서쪽입니다. 모슬포 쪽이에요. 그쪽 귤은 쉬어요. 왜냐하면 일조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서귀포 쪽, 효도 이쪽 사람들은 정말 귤 한번 팔면요, 그 사람들은 돈을 뭉티기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들이 귤농 사기 전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귤농 사고 나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돈에 그냥 막 이게 현찰이 쌓여 있으니까, 돈 쓸 데가 없으니까 맨날 그 사람들이 끌고 나면 도박한다는 거예요. 이거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제가 무슨 말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아무튼 이게 이 세상 신은요,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우상숭배 말하려다 그렇게 됐는데요. 아무튼 이 조상신을 우리가 잘 섬기면은 복을 받는다는 것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조상신을 잘 섬겨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된 배경이죠. 아까 도박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도박하고 술에 쩌들으니까 이거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건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의 영이, 이 망하게 하는 영이, 이 우상의 영이, 도박의 영이 사로잡고 있던 이 땅에 드디어 어둠의 영 속에 빛의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서 자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런 어둠과 암울한 시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어디 있느냐? 그건 바로 예수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요, 하나님 그 저주구덩이에서 지금 축복의 나라로 바꿔주셨잖아요. 지금 구호받는 나라 중에 유일하게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국력이 지금 성장해 가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동아시아 있는 쪽 이런 나라 사람들, 저기 극동 저쪽에 러시아 쪽에 있는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 쪽에 있던 그 나라들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는 거 코리안 드림 갖고 온다 그러잖아요. 드림의 꿈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미얀마나 베트남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 와서요 1년인가 3년 정도만 일하면은 그 나라 가면요 뭐 하나 산다, 집 한 채 사고 떵떵거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우리나라 나와서 일한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 미국 가고 일본 가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서 간 것처럼요, 지금 우리나라가 코리안 드림을 갖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 조상 잘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상 잘 생겨가지고 일제강점기가 왔잖아요. 그런데 조상신을 멀리하고 이제는 누구를 받아들였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니까 우리나라가 바뀌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달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면요, 정결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요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요,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미래가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자꾸 우상 숭배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신에게 속지 마세요. 조상신이 어디 있습니까? 끝난 거지. 조상신이 아니라 사단이가 조상신으로 가장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맨날 제삿날 가서 오늘 제사를 지냈는데 자기 아버지 영정 있잖아요. 해놓잖아요. 오늘 딱 보니까 그 안에 딱 보니까 본 거예요. 그 영정에 뿌리가 있는 게 누구였느냐? 아버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사단이가 딱 뿌리가 앉아있던 걸 보고 그 다음부터 싹 치워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쏘으면 미래가 없어요. 사단에게 쏘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로 사단은 우리에게 평화를 못 줍니다. 이 실제로 공산주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가 어디에서 찾은 줄 아세요? 사도행전 4장에서 나온 거예요. 유무상통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제가 말씀을 잠깐 좀 찾을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뭐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마음 한 뜻에서 가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유무상통한 거예요. 이런 나라 좋은 나라고, 이런 교회 좋은 교회고, 이런 형제 좋은 형제고, 이런 가정 좋은 가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공산주의 유토피아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거야. 막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거야. 이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유토피아를 갖고 있으니까 굶주린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헐벗은 노동자들, 차별대우받은 노동자들이 미치는 거 아닙니까? 미쳐서 날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팍 빠졌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 결과는 일당 독재밖에 더 됩니까? 그 공산주의 결과는 하나의 일당 한 사람 독재를 위해서 모든 있잖아. 어떻게 해요? 당원들, 모든 대중들이 전부 다 뭐를 취급받아요? 손부품 취급받으면서. 손부품은 쓰면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갈아치우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당 독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잘 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무엇이 돼야 이게 될 수 있느냐? 그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33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부활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을 알아야 부활을 믿어야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바라보고 천국의 가치관을 바라보고 부활의 가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는 겁니다. 이 화평의 복음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서는요, 아무리 유무상통한다 해도 안 됩니다. 내 마음속의 욕심을 우리는 무엇으로 잠재울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욕심을요, 우리가 잠재울 수 있는 건요, 부활이 열리면, 부활이 믿음이 되면, 부활이 축복이 믿음이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죽어져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세상 거 꽉 움켜집니다. 세상 거 꽉 움켜져요. 절대 놓으려고 안 합니다. 세상 것을 낳아야 부활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부활의 것이 보이면 세상 것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을 놓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의 욕심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욕심이 사라지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사라진 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의 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토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속임수를 갖는 거예요. 예수 없는, 하나님 없는, 부활 없는 유토피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부활이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요, 이런 유토피아를 우리는 꿈꾸며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식도요, 부모가 있을 때 자식이 하나하나 이렇게 모여지지만요, 부모가 딱 돌아가시고 나면 잘 안 되잖아, 모이는 게요. 다 그래서 부모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연세가 들었고 경제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부모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상징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부활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구심병의 역할, 힘의 역할, 소망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너가 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실패작을 공산주의에서 보잖아요. 공산주의는 깨끗하게 실패했잖아요.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 지고 잘 산 나라 하나도 없잖아요.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전부 다 피폐하고 전부 다 어렵게 살고 죽음이 난무하고 이런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사단에 대해서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는 사단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을 알고 그 다음에 사단을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죠. 복음 안에는 사단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정말 예수쟁이다 이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너 정말 너는 교인이다. 이런 소리를 그들이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이 있어요. 하늘의 축복이 있고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요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죠. 마태복음 5장이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탄을 하고 사탄을 이겨가게 하시고 사탄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